오늘 우리는 드디어 8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장을 들어가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 붙여놨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한번 표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의 구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사도행전 전체가 여러분들 1분 내로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지리적인 영역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영역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요 예루살렘의 사역이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사역이 8장부터 12장까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땅 끝의 사역이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마지막이죠.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핵심 인물, 중심 인물들, 리더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보세요? 예.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 네. 네, 베드로. 다 아시잖아요. 감사하게 이 세 지역의 중심 인물이요, 다 돌림자예요.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 그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중심 인물은 빌리. 그 땅 끝의 중심 인물은 바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복음의 대상이 다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땅 끝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보면,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보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잖아요. 그 임했을 때에 그때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시작되었고, 시작된 그 교회가 점차적으로 확립되어져 갑니다.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확립, 교회의 확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확산된 교회가 드디어 확장,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 전체에 중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중심되는 단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중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내버려 두시고 할게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8장에 들어가는데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드디어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확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8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시간, 그 날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면 체포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핍박이 교회 안에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우리 전 지역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박해를 피해서 우리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 지역,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섭리는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웃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사단은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를 보고 옆에서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같은 자리에 우리 마지막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그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바울은 나중에 스데반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의 존재 때문에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를 통하여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존재가 이 사단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기뻤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던 중에 다메섹 그 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사단의 방해에 방해받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요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것을 기회로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정말 좌절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그래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바울의 결정적인 변화의 결정적인 영향력과 도전을 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맞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장님이 되고 며칠을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쭉 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순간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을 통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요. 할렐루야. 갑자기 막 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이 바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돌 맞아 죽어요.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뱉은 말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죽기 직전에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체를 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늘 생각만 하면 그때가 떠올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갑니다. 아, 실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자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전, 우리 반전의 하나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영화도 그렇잖아요. 반전이 있는 영화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흘러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마지막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반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섭리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핍박이 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위기가 온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누군가 보고를 하는데 오늘 제 재산을 빼앗겼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의 전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우리 김주선 성도님이 집사님이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이 집사님, 오늘은 이 성도님, 오늘은 이 성도님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재산 빼앗기고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 당했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이 모이는 게 힘들까요?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오늘 교회 갔다가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가는 도중에 잡히는 이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도망갔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구나, 두려워서 이들은 도망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위축돼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인 저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충분히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춰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실까? 복음을 들고 가족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올 여름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올 여름에 이제 우리 12월 달에는 가족 초청 잔치를 분명히 하겠죠. 우리 2회 가족 초청 잔치를 하겠지만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주축으로 또 일반 성도들은 지원을 받아서 국내 선교와 무교회 지역의 국내 선교와 이 지역 주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원래는 처음에는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 중국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만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가야겠다. 우리 예림이 예성이 수빈이 상우 데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전체 6명 데리고 그 중에서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그 집사님들은 밥 해주러 가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국내 선교를 함께 가야겠다.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요. 중고등부 가야죠. 거기 예림이도 있으면 좋겠다. 두 예림이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역 전도를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우리 달달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대신 우리 달달 커피를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쿠폰 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일단은 제작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 주변 상점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대신 이 쿠폰을 가져가면 할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왜냐하면 버거킹에 갔더니 쿠폰을 주더라고요. 요즘 다 쿠폰을 줘요. 여러분 전도주 주면 사람들이 보고 확 버려버려요. 근데 쿠폰식으로 주잖아요. 멈춰서 읽어봅니다.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우리 교회가 홍보하고 그 뒤에는 우리 교회에 또 홍보도 같이 할 겸해서 우리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이 모든 기업들을 함께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우리 교회만 넣지 않고 다른 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개척 교회들도 같이 홍보를 해드리면서 우리 지역 교회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 우리 청년들이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권능이 사랑이 일주일 만에 나올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행도 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면 환전은 우리를 우대를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80%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줄까요?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가고 여기 옆에 유명한 음식점들, 우리 교회는 모르는데 유명한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점을 거기다 쿠폰을 딱 집어넣고 뒤에는 교회 홍보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교회를 홍보하고 지역교회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 2절을 보면 우리 스데반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요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죠. 뭐냐면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요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에 지내면서 크게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사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위해서 운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의 판결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해준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사 지내주고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데반이 전해준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면서 크게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죽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3절을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뭔가 스데반이 죽었으면 상황이 종료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모이는 게 얼마나 더 불안해졌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다 불타 없어질 지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쭉 읽는데요, 갑자기 말씀에서부터 빛이 하나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제 눈에 단어 하나가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은 지금 다 어둡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흩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가 지금 끌려가고 옥에 넘겨지고, 모든 땅으로 백성들이 지금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요? 1절의 중간에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지금 흩어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이것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박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복음을, 교회를,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예수님, 살아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할렐루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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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 교회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요, 우리 교회요 상황을 보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교회에 주십니까? 지금 자꾸만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 동료 관계가 깨어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막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들을 해결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바꾸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가정과 관계의 모든 묶임들이 다 풀리고 고난이 종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려고 자기 가진 재력,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이 고난을 막 헤쳐나가려고 뭔가 하면 하나님은 더 흔드십니다. 그거 아시죠? 자기 힘으로 막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계속 돌려보십시오. 나중에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어지러워서.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제 방법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서 그 고난의 그 시간을, 터널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지금 너무 좋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축복입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이 지금 너무 좋은데 내가 변화가 안 됐어요.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보세요. 자 다시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상황은 좋아요. 사업 잘 됩니다. 돈 억수로 멉니다.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았는데 잘 나간다, 자식이 잘 되고 잘 나간다, 그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됐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변화됐어요.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은 바뀌고 변화되는 건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변화 안 됐는데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묶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아가 없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여기 그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나빠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쫓겨다녀요. 그리고 이들은 쫓겨나고 흩어졌고 잠잘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빌립 지사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안에서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내 사업 파트너로 만들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교회는 다니까, 그것이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해도 끝은 항상 복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내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요. 혼자 있을 때 막 찬양합니다. 혼자 있을 때 찬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막 찬양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막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온 몸으로 막 찬양하고 싶어, 내 목소리를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역사 나타나는 줄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귀신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졸리고 이런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께 다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정말 영이 깨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목사님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은요 안 들어와요. 여기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저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갑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요. 어떤 날은 이 예배가 오늘 예배가 엄청나면요 아예 집에서 안 따라와요. 진짜요. 집에서 안 따라와요. 그리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 집에 오면 항상 넘어지는 거 아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면 100% 넘어지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가 사실 여러분 어려워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졸리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이 변화된 증거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씀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훌륭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이 잘 들린다. 그 사람은 지금 귀신이 나간 겁니다. 졸리신 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의 병도 지금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 충만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십시오. 다 충만해졌어요. 예, 기쁨 충만.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쁨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러한 네 가지 역사가 가능하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분별하지 못해요. 예, 전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면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것이 복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복음은 병 낫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낫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쫓아가는 일들 우리나라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이걸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온 시몬은요, 마술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빌립 집사의 마술을 보고 현혹되어 빌립 집사를 쫓았던 사람들도 시몬이죠. 다 이해하셨죠? 시몬을 따랐던 사람도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장면이 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하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몬은 그 마술을 하는데 사단에게 현혹돼서 그 마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딜 보냐면,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어둠의 영에 묶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귀신도 떠나가며 또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며 또 용서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병이 낫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이번 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빌립과 사도들과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도 떠나가며 어떤 병도 낫게 되며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기쁨이 날마다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모든 귀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성품이 변화되어지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